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뜨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이 중간에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 것은 무엇이고 뜨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행동에 분명한 태도를 원하십니다. 확실한 태도, 존재감이 확실하기를 원하세요. 아예 그냥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을 내면서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차가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찬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미지근한 것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랬어요. 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들은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클리아로스, 당시 의학적인 용어로도 사용됐습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미온의 온도예요. 미온의 온도는 토하게 만드는 온도입니다. 이 당시의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멀리서 끌어와야 했어요. 멀리서 이 물을 쭉 끌어올 때 관을 통해서 이제 도시로 들어오면 이제 멀리서 오다 보니까 도시로 들어올 때쯤 하면 그 물이 그냥 미지근해요. 온도가. 미온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마시면 그냥 역겨워요. 역해서 그냥 욱하고 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이 미지근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토한다라는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은 체험으로 해서 아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찬물은 그냥 마시기가 좋고 아주 뜨거운 물은 온천수로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은 쓸 수가 없어요. 딱 입에 넣는 순간 역겨워요. 굉장히 역겨워요. 그래서 그냥 토해버립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것을 이렇게 역겨워하시고 그냥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싫어하신다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토한다는 것은 이렇게 입에 딱 물었을 때 이게 막 굉장히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그냥 이 역겹고 혐오스러운 이 느낌. 그래서 그냥 욱하고 토해버리는 이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지근한 게 뭘까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미지근하다. 그러니 말 그대로 미지근한 건 그냥 뭐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성도라고 하기도 참 존재감이 모호하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래서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과 이렇게 섞어져서 구분이 없는 상태. 그래서 무늬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상태, 이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이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존재감이 확실하지 않은, 성도라는 존재감이 확실하지 않고 세상과 같이 섞여 있어도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존재감은 굉장히 역겹다, 토할 정도로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착각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오늘 본문에 나는 부자라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부자라. 나는 부자이니까 그래서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그 도시는 부자 도시였고 또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잘 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자이니까 나는 그냥 필요한 게 없어. 더 필요한 게 없어. 그냥 이걸로 만족해.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자족해.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딱 좋아. 그러니 이거는 지금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현재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딱 좋아. 지금 아주 만족하는 이게 자기 확신입니다. 내 확신, 그냥 내 확신. 그런데 이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만족하고 있을까? 정말 만족하고 있을까?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던 이유는 그들의 존재감이 그냥 미지근했던 이유는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미지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필요 없고 그 도움도 필요 없어. 난 지금 딱 좋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으로.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부자라. 지금 현재 나는 부자로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하고 지극히 만족해서 그냥 자족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지금 17절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실상은 네가 이렇게 처참한데. 그런데 지금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극빈자라는 뜻입니다. 극빈. 그러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린이에요. 그 가난이에요. 그냥 단순히 조금 모자란 상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극빈자. 그래서 완전히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극빈, 거린, 지금 그 상태다. 너는 지금 가난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아라. 곤고한 것, 불행한 것, 그리고 가련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극빈자로, 그리고 눈이 멀었다, 맹인이다, 벌거벗었다. 넌 지금 수치스럽다. 이것을 너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냥 딱 말씀을 해주실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그런 상태라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체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들은 정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육체가 강성해지니까 영혼이 안 보여요. 육체가 강하면 영혼이 가리워집니다. 그런데 육체와 영혼은 일체입니다.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체는 강성해요. 부자니까 강성할지 모르지만 이 영혼은 가난해서 그냥 다 탈탈 털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거린 극빈한 상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의존적인 이런 영혼은 다 털려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육체는 그냥 편안하니 나는 부요하다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영혼은 지금 털털 털려 있다. 그러니 영혼과 육체가 일체는 육체가 강성하면 영혼도 강성해야 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부자면 영혼도 부자가 되어야 완전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예. 육체는 이 부자라는 거에 지금 가리워져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이 자기의 실제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모습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영혼으로부터. 내 실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그러니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어요.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인 이유는 뭐냐면 부자이기 때문에, 육체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있어. 필요한 게 그냥 별 필요한 게 그냥 특별히 딱히 없으니까. 이러면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미지근하게 된 이유는 육체의 강성함, 부자예요. 부자. 왜 부자하면 미지근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하셨을까요? 왜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왜 부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이 부자는 지금 세상에서 강성한 상태이죠. 육체가 강한 거예요. 강성해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이 성도들을 뭘로 속입니까? 마귀는 영혼은 터치할 수 없어요. 영혼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죠. 육체로 속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속여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속여서 눈을 가려서 영혼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성도들을 속이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는 세상에서 살죠.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살아요.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을 냅니다. 성실하게 살아요. 책임감 있게 살고 또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서 육체는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성실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잘해야 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낙오자가 돼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잘 적응하기 위한 거예요. 적응하기 위한 거. 그래서 세상에 잘 적응해서 잘 살게 되면 이제 완벽주의자들이 돼요. 터득해서 잘하는 능력자들이죠.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풍요, 부자. 그러면서 이 육체는 점점 강성해져요. 더 강해지고 점점. 그러면 이제 그때 육체에 가리워져서 영혼이 안 보여요. 영혼이. 육체가 너무 크니까, 육체가 너무 힘이 있으니까 도대체 여기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영혼이 안 보여요. 육체가 벗겨져야 영혼이 보입니다. 육체가 깨어져야 영혼이 보여요. 여러분. 육체가 바싹 그냥 너덜너덜 그냥 다 털려야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육체로 성도들을 속이기 쉽습니까? 육체를 강성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가 무너지고 육체가 털리고 육체가 부서지면 이제 비로소 영혼이 보여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내가 정말 얼마나 극빈자인가, 거린인가,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 우리는 실패하고, 왜 인간은 항상 좌절하고 낙오하고, 육체가 깨어지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만 승승장구하고 막 강성하면, 부자가 되면 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할까요? 네. 이런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부자가 되면은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할수록 막 더 가속화되어 가지고 막 더 되니까 집중해서 조금만 더 그리고 막 쌓이고 강성해지고 내가 좀 더 이러다 보면 육체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해지고 이제 영혼은 보이지도 않는데 희미한데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생기면 좀 마음이 느긋해지고 좀 풀어지죠. 이 절박함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기도해야 할 원동력이 안 생겨요. 돈이 좀 이렇게 생기면.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이제 쭉 돌아보면 돈이 많으면 여러분 여유가 있고 느긋하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게 많아요. 골프도 치고 좋은 식당에서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건가? 성도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못 살면 낙오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영혼과 육체가 일체인데 그냥 육체는 막 그냥 저기다 그냥 내팽겨치고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진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좀 알아라. 제대로 봐라. 속지 말아라. 속고 있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 진실.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나? 지금 잘 가고 있나? 기준이 무엇인가? 진실입니다. 진짜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이건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판단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이게 진짜가 이제 분별이 돼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지금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에요. 목적은. 그리고 방향은 천국입니다. 목적과 방향, 이게 제대로 잘 잡혀 있어야 우리는 속지 않아요. 목적과 방향을 잘 놓고 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걸 벗어나면 결코.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서 강성해도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은 낭떠러지로 들어가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 이 목적과 방향을 잘 알고 힘있게 강성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요,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게 돼요. 막 돈을 막 그냥 막 긁어 모으다 보면 이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통장의 잔고가 막 돈이 막 쌓이게 돼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일상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없어요. 허무입니다, 허무. 그래서 이 인생의 정점을 한번 찍어보고 성공을 해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독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참된 걸 찾게 돼요. 진짜를 찾게 됩니다. 허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힘있게 가서 인생의 정점까지 찍고 딱 그냥 한 분야에서 내가 탑이다, 최고다라고 딱 찍었어도 여러분 그건 완벽하지 않아요, 인생은. 왜냐하면 육체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우리는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점을 한번 딱 찍고 나면 그때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인생이 별거 아니다.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했었나? 해보니 그게 일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일상이 돼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이거 성공도 별거 아니고 있는 뭐 가진다는 자체가 별거 아닌데 이게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이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걸 알면 이 허무한 이걸.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이 허무한 것을 알고 그리고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원동력으로 살까요? 어떤 원동력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가? 진짜.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이 방향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근데 방향을 바꿔서 이제 진짜를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열정이 생겨요. 진짜를 향한 열정.
나를 위한 삶이 다가 아니었네.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육체 강성해지는 게 다가 아니었네. 여러분 정점을 찍어보면 거기서 나와요. 답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찾고 찾았던 게 그게 신기루였나.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차를 타고 가다 멀리서 보면 막 조명이 엄청 화려한 데가 있어요. 도대체 저기가 뭐 하는 데지 하고 딱 막상 딱 가보면 그냥 조명만 화려하게 펴놨지 그냥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뭐 사람도 없고 실내에 그냥 초췌해요. 그런데 조명만 화려해요. 그런 데가 간혹 있습니다. 가다 보면. 성공이라는 게 그래요. 인생에 그냥 이 가장 최고점 목적이와 엄청나게 거기는 대단할 것 같은데 막상 딱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봐도 거기 별거 없더라. 거기 별거 없더라. 가져보니 내가 딱 손에 넣어보니 대단하지 않더라. 인생 별거 없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육체를 향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육체 강성함을 위해서 그냥 다 목적으로 삼고 살았는데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것도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 이제 방향을 바꾸면 주를 위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막 이 열정이 생겨나요. 그러니 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육체가 한번 깨어진 사람이에요. 몸으로 하는 모든 게 이게 별거 아니더라. 찾아봐도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 그럼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이제 새로운 목적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라우디 교회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방향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 세상하고. 네, 옛날하고. 미지근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감이 없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존재감이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워놓으면. 지금 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부자가 돼서 부요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미지근해져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라우디 교회야 성도들에게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그냥 자기 기만으로 속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가난해 하고 자기 실체를 이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책망과 징계예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 책망과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책망은 원뜻은 죄를 깨닫게 하고 논박하는 거예요. 봐,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막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논증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책망이 있어야 우리가 보게 돼요. 진짜를. 내가 얼마나 속았나. 내가 얼마나 기만당했나. 예수님이 논박하시고 나를 막 설득하시고 논증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이제 보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건 아프죠. 과정이. 네. 내가 굳게 이게 맞다고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게 책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책망이 필요합니까? 거짓으로 속고 있고 기만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책망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책망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책망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책망과 함께 징계도 하세요. 징계. 징계의 뜻은 훈련이에요. 교육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피할 수 없이 너무나 그냥 확연하게 딱 드러나게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게 무늬만 그리스도인 왔다 갔다 하는 이 성도가 이게 미지근한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죽을 길이었는가, 이게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책망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교육에 들어가야 돼요. 교육에. 이렇게 해야 한다. 가르쳐 주셔야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징계예요. 그게 훈련이고. 그런데 이 교육과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히 고달픈 거예요. 징계는 고달픕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서 책망과 징계를 하세요. 살려야 하니까. 생명을 살아야 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풀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는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왔냐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네 발로 걸어서 오는 건 못 와요. 응급실로 막 급하게 실려오죠. 앰뷸런스 타고 막 응급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급하게 막 정신없이 와서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가서 막 그냥 거기가 기도원인지 금요철인지 수요예배인지 모르고 그냥 막 가서 그냥 막 정신없이 기도합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살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이 회복돼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몸도 관리를 해야지 건강해져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받았던 것은 응급실에 비록 실려와서 이제 생명을 받았으면 맨날 평생 응급실로 실려오면 어떻게 돼요? 맨날 응급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건강관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완전히 받은 생명, 완료형으로 받은 생명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지근하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죽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라리 존재감을 확실하게 하라.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차갑게 해서 냉담하게 그냥 돌아서 버리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계속해서 이 생명, 응급실에서 실려와서 계속 살아났던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생명 딱 받고. 그래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원칙이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원칙. 건강 지키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뭐 불닭볶음면, 뭐 엽기 떡볶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것만 계속 먹으면 안 돼요. 흰 쌀밥에다가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가끔 고기도 먹어주고 생선도 영양분을 보충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원칙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지키려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건 지켜야죠. 주일 예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관계가 안 돼 있는데 건강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고 이제 물질을 위해서 11조 드리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냥 되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가난하니까 네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결코 지금 부자가 아니야. 부자가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불은 시련과 같은 이 불시험을 통과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부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서 내 죄를 깨끗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흰옷을 입으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그냥 봐라. 눈을 떠서 봐. 보이지 않는 것을. 영혼을 봐. 영적 세계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버거운 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이게 버겁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짐을 줄 테니까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런데 이 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것은 내 마음이 그냥 와서 평안하게 쉼을 찾는 거예요. 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쉬고 그래서 때로는 헌신도 쉼이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와서 편안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게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만한 상태, 가장 충만한 상태, 가장 평온한 상태, 그냥 편안한 상태. 이게 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마음이 막 불편하고 불행하고 막 계속 쫓기고 이건 쉬는 게 아니죠. 쉬어도. 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막 일하던 사람들이 막 바닷가가 보이는 그 좋은 데 와서 한번 쫙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자고 쉬어요. 그때 평온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요. 그리고 몸이 막 충전이 돼요. 힘이 나요, 다시. 이게 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냥 막 이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다 털려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쫙 부어주시면서 충만해지면서 충전이 돼요. 이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막 뭔가 하는데 충만해요. 막 기쁨이 넘치고 더 차올라요. 이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막 그냥 짐을 지우고 뭘 해라, 그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책망 그리고 징계. 이걸 통해서 육체가 깨어지고 좌절하면서 다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건강을 지켜요. 그리고 쉽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봤더니 이게 너무 고달픈 인생이었으니 이제 보니 주를 위해 사니 이렇게 평온하고 충만하구나. 여러분이 이 충만하심을 느끼시고 주님 앞에 와서 편안한 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20절에 이제 여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용으로 이거 막 쓰잖아요. 근데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생명 받고 체험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 내가 생명 받고 이제 건강을 이제 응급실에 실려 왔잖아요. 그래서 생명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또 다시 이제 죽으려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해서 막 또 육체 강성 나 위해서 막 생명은 다 그냥 건강이고 뭐고 그냥 다 떨어뜨리고 또 죽을 길을 가요. 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 매일 돌아오라. 그래서 나는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기에 이제 이 구절은요, 이 성경 원어가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헬라어는요,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헬라어에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이 원어로 보면 굉장히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 있단 말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으로 내가 거기 서 있다. 서 있다. 완전히 서 있다. 그러니까 이미 와서 내가 거기에 서 있다. 그런데 이게 진행형으로 계속 두드리 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이미 와서 문 밖에서 서 있고 완료로 서 있고 이제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 계속 열어줄 때까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면서 현재 계속 나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나를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기다리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한번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얼마나 애절합니까? 언제 올려나? 기다려요. 또 문 밖에 바람 소리만 조금 나면은 아유, 우리 아들이 지금 오고 있나? 발소리. 문소리만 조금 나면 아들인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걸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돌아온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계속. 네. 그러니 이 교회는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딱 멈춰 있어요. 미지근하게 존재감이 없이. 죽은 상태죠. 생명이.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현재까지 계속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을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나는 미지근하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이제 뜨겁게 될 것인가? 아니면 차갑게 되고 그냥 냉랭하게 솔직하게 차라리 이렇게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뜨겁게 된다면 뜨겁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다시 이제 주를 위해서 뜨겁게 한번 다시 일어선다면 이제 이게 바로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기는 거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왜 꼭 이겨야만 하는 아주 확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반드시 이겨야만 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가장 강력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냥 다른 교회들 단순히 내가 너를 좀 편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너에게 좋은 걸 줄게가 아니라 지금 뭘 준다고 그랬냐면 자기 보좌를 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이 보좌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에게 같이 나눠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 어마어마한 통치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온 세상을 이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통치가 어떤 권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이거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이것도 현재 분사 능동형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순히 한글로 푸는 거하고 또 의미가 다른 헬라어 원어입니다. 여기에서 이긴다라는 이 이기는 것은요, 한 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인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긴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이기고 마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오늘도 이기고 지금 현재 내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러니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뜨겁게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현재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상태를 하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확실하게,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처럼 그렇게 이기는 그 이김으로 나도 그렇게 이겼다. 나도 그렇게 이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 십자가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승리로 내가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는데, 이런 나도 이겼으니 이제 너희도 이겨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그 승리를 누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완료로 이제 사랑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다. 이것도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능동태.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한 번 딱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믿고 생명 받고, 내가 처음에 응급실로 실려와서 한 번 딱 믿고 영접하고 생명 받고 끝이 아니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현재도 믿고 있는 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원한 생명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 영원한 생명을 받고 있는 상태.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면 미지근해서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혐오스러워, 입에다 물으니까 그냥 혐오스러워서 욱하고 토해버리는 이 상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과거의 무용담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고 그때 아주 믿음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 한때. 그때 다 집도 다 팔아서 헌금하고 내가 그렇게 뜨거웠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께 내 집 다 팔고 전 재산 다 내놓고 그렇게 뜨겁게 헌신을 했으면 오늘 나는 그대로 그게 지금 진행형으로 와야 된다. 이게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현재 분사 능동태의 문법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너무 와닿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기억이 있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그냥 이 생명 받고 그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 나도 옛날에 예수님 그렇게 만나봤어. 옛날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난 그 느낌, 그 감정, 나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오늘도 지금 그래. 현재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재 분사 능동형으로 그 처음에 받은 그 첫사랑, 내가 옛날에 그냥 첫사랑이 있었지가 아니라 그거 현재도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진행형으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순교,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분사 능동형. 과거의 것을 현재로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것, 진행형으로 하지 못하는, 이게 성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멈추면 죽습니다. 생명은 계속 자라야 해요. 그리고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단련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